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만 내가 살아가는 내 삶과 내 일에 너무 익숙하다 보면 그만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사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일만 하다 한 생애를 마감한다면 이건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소원하면서도 이 일을 우리가 소원히 할 때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 마지막 생에 그 전기 작가에게 안타깝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사랑하는 아내 로라와 함께 하지 못한 그 시간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은 사실 일이 아니라 가장 그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필층 우리가 일한다는 이러한 명분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이지 기실은 일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할 구실을 만들고 또 이 구실과 함께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말을 곧잘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가운데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정작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함께하는 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한다면 기도로서 함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로서 함께 하지 않으면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도는 쉬고 말고 할 일을 성질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쉬면 그대로 함께 일할 수 없습니다. 더 정확히 함께 일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것이면서 동시에 함께 일한다는 것은 기도로서만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일한다는 이 사건 속에는 반드시 놀라운 원리가 있어요. 함께 일하는 사람, 바로 끊임없이 기도로서만이 함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지도 않고요. 행여나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녕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원리를 이미 벗어난 것이다.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다른 원리는 없거든요. 그냥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스스로 벗어나면서 스스로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에 긴장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작도 참 좋거든요. 계획도 좋고 용기도 좋고 또 사람도 괜찮고 조건도 그만하면 최고입니다. 그런데 그만 열심히 일을 할 때 엉뚱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엉뚱한 일이 왜 벌어지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는 상상 이외로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러다가 그만 갈 때까지 간 그 형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도 원망하게 되고 자신을 학대하게 되죠. 야,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게 됩니다. 이건 보통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원리를 벗어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이 일이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일이 얼마나 쉽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인지 벌써 이 일의 관성의 법칙까지 붙어옵니다. 밖에서부터 힘을 받지 않으면 물체는 정지 또는 등속도 운동 상태를 계속한다. 뉴턴의 운동의 제1법칙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전에 해오던 그 일의 탄력을 받기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으로부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계속 공급됨이 멈춰지면서 그만 익숙한 내 삶의 습관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해져 버린 또 삶의 그 작용, 반작용까지 동원됩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 기도 쉬는 일만큼이나 내가 살아온 익숙해진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내 삶의 방식으로 고집합니다. 사실 일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일이 어려운 게 아니라 엉뚱한 것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함께함이 주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함께해야 할 것과는 절대 함께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 함께함이 나를 짓누릅니다. 어렵거든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만 이 틈을 내어준 것에 내가 편하고 싶다 보니까 어떤 데는 괜찮아지기까지 합니다. 더 정확히 함께하는 이 원리에서 벗어난 줄을 모르고 그만 익숙한 대로 살아가는 내 모습입니다. 모르는 것만 아닌데 이래도 괜찮겠지. 쉽게 말하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또 모르는 것은 아닌데 이만해도 어지간하지 않을까. 스스로 위로까지 해요. 나만한 사람도 없다. 또 스스로 봐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봐도 별게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못한 사람도 복을 받고 일이 술술 풀려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그냥 내가 보는 내 견해요, 내 생각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모르진 않아요. 그러나 정확성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 내가 기도한다는 변명까지 합니다. 지금 내가 딴 일을 하는데 부정은 안 합니다. 스스로 변명합니다. 그만하면 이만한 사람도 없지 않을까. 또 다 그렇게 하고도 일하고 있지 않겠느냐. 참 무섭습니다. 또 여기에 또 나만한 것도 없다. 스스로 위로와 격려까지 합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원리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이 한 가지 사실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자동차의 35,000가지의 부속을 다 알고 원리를 알 필요가 없어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원리만 터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리만 있으면 자동차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외를 알 필요도 없고 자동차를 움직이는 원리대로 해도 안 움직인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문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일은 그저 운전하는 원리대로 운전하는 일이요. 그러다가 차가 멈추면 전문인에게 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가 신앙에도 여러분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를 모르면 신앙이 그렇게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이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여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인데 그 기도만 분명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요. 기도했는데 안 된다. 기도 안 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 반드시 그 근거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 근거를 예수님이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너희 가운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하면은 이 산들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산들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명할 수 있는 이 표현 속에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은 사실 작은 것이 아닙니다. 양적으로 대단히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이 근거만 확실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믿음의 시작점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겁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는 원리를, 기아를 전진에 둘 거냐, 후진에 둘 거냐, 뉴트럴에 할 거냐, 아니면 파킹에 둘 거냐, 이것은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것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겨자씨 하나만한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 하나만한 그 믿는 믿음의 근거만 있다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도 우리는 큰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대단히 가상하고 참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함이 필요합니다. 더 정확히 하나님의 위대함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산을 옮기고 안 옮기고는 우리가 한 몫이 아니라 근거만 분명하다면 하나님께 사실 일입니다. 바로 위대한 하나님께 사실 시간을 드려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도 법칙이 있으면 아십니까? 첫째는 구해야 하고, 두 번째는 찾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두드려야 합니다. 모르지 않는데 이대로 하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이 구한다는 첫째, 이게 뭘까요? 이 구한다는 것은 바로 간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애스킹입니다. 이 간청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구한다고 했을 때 이 간청이라는 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 28절에 보면 이 한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어떤 것이 구하고 어떤 것이 찾는 것이고 어떤 것이 두들기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여인 예수 앞에 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상태 증상이 모든 것을 낱낱이 아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애스킹이요, 바로 간청이요,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해요. 간청을 했는데, 분명히 내 딸이 귀신 들렸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거절을 당합니다. 이것이 1단계 간청입니다. 이 여인 두 번째, 간절히 이 상황 속에 도움을 청하기 위해 찾습니다. 바로 seek입니다. 이 찾는다는 것은 간청이 거절당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 그 도움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성경에 보면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 도움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움을 찾는 것에도 거절을 당합니다.
거절할 때 그냥 거절하는 게 아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것은 정말 견디기 힘든 수모입니다. 절망하다 못해 이것은 상처예요. 너 같은 여인에게는 내가 절대로 네 간청이나 네 도움을 찾아도 내가 여기 응답할 수 없다. 근데 여인 물러서질 않아요. 세 번째로 이 여인 두드립니다. knocking입니다. 여러분, 두드린다는 것을 좀 의미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건 두드리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도 이 이상은 돼야 우리가 knocking,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복이에요. 반복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두드린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두드리고 맙니다. 1단계, 2단계 구하고 찾았습니다. 이래도 거절당했어요. 우리는 거의 다 구하고 찾다가 기도 다 멈춥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 반성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기도의 단계까지 왔는가? 이런 거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노릇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아직 기도하다 만 것이다. 이 세 번째 knocking이라고 하는 이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두 번째 기도에 거절한 이 거절을 근거로 세 번째 두드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했든 옳습니다. 내 개입니다. 우리 거부하려고 그러잖아요. 개와 같은 이 개라 할지라도 제 주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지금 먹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가 자아중심적이고 기도가 상황중심적인지 여러분 기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기도의 단계에 왔는가? 우리가 이 노킹, 두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두드리고 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연거푸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깊이 정리해 보자고요. 이 두드린다는 것은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나는 끝이다. 여기까지 기도합니까? 바로 이 여인은 개라도 제 주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개라도 좋고 뭐 어떤 요괴라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끝으로 긍휼을 구합니다. 내게 지금 긍휼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보리한 재판장 앞에 쓴 한 과부의 안타까운 원과 아를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두드림입니다. 끊임없이 두드린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이렇게 마지막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참 놀랍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구하고 찾고 두들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명심하세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합니다. 응답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다 멈춥니까? 그것도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급해도 자동차를 움직이려면은 그 움직이는 원리를 벗어나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원리를 움직이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움직이는 원리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합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움직이시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했던 이분이 웬 말입니까? 완전 돈키호테입니까? 가끔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돈키호테 같다. 빈덕이 많다. 겉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닉의 족속인 이 여인에게 굉장히 빈덕스러운 분이에요. 그런 말 안 했어야지요. 여인아 미안하다.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사실은 사실입니다. 이 여인은 추합한 여인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여인입니다. 그러나 표현 안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에서 인정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실 복이 엄청난 것입니다. 더럽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그릇에 담은 여인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릇이 깨끗해야 음식을 제대로 담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긍휼을 구하는 이 여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예수님의 결론입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그 딸이 그대로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구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찾아야 합니다. 찾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될 것입니다.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는 많은 간구가 허공을 맴돕니다. 또 많은 도움을 찾는 일이 찾다가 세월 다 갑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반드시 거절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이 거절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두드린 여인처럼 저와 여러분의 거절의 근거가 어딥니까?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죠. 왜 내가 개화 같냐? 오너 목사가 개화 같다 그러면 저는 인정합니다. 외람되지만 인정하면서 응답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이 응답 속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원리를 발견해서 좀 이 말씀을 지금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안타까운 게 인정할 줄을 몰라요. 우리는 각자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압니다. 엄청난 사람인 줄 압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인정할 때 인정할 줄을 아는 여기에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입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중요할까요?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본문은 간곡히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뭘까요? 은혜가 은혜된 사람, 이 사람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은혜가 은혜된 사람은 헛된 은혜로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만큼 기도합니다. 이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바울 서신의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얼마나 명쾌하고 명확합니까? 그 전에 소원이 뭔지도 몰라요. 그 전에 내 마음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가 은혜되는 그 은혜를 근거해서 knocking, 두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 우리 속에 소원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지 않으면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내 꿈입니다. 내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면 반드시 내 깊숙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있어요. 이것이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될 때 이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요,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원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지금까지 모든 생애에 다시 새로운 믿음의 시작점을 시작하는 오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